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신앙생활을 압축한다면 어쩌면 저는 이 세 단어로 정리될 것 같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 좋은 일, 또 굳은 일,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떻게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각자가 가정 안에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저도 쉼을 가지면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설교에 대한 부담을 잠시 덜어놓는 것도 참 큰 격려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자유하지는 않아요. 물론 주일도 끼어 있지만 아주 자유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제 목요일, 금요일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3일 동안은 외부에 있다가 설교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게 되죠. 뭐 어쩔 때는 나 같은 사람 이런 마음도 들고 한 주간 계속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쉼을 가지면서도 마음 한켠에 말씀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의 여러분들의 묵상도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만나는 말씀의 자리, 말씀의 만남의 자리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전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락. 지난 화요일부터 말씀을 모셨는데 서신 자체가 짧아요. 이게 5장밖에 되지 않아요. 5장밖에. 그리고 후서까지 포함한 후서가 3장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는 우리 강훈사님 말씀 전하시겠지만 후서 첫 번째 단락 3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전서도 5장밖에 되지 않는 바울 서신의 많은 17가지 많은 서신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짧은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가 되는데 우리 간략하게 오늘 개요를 짚어보고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저자가 누군가?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 선생이세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저작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해요. 설립 배경,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거든요.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지요. 이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2차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3주간 동안 새 일해 동안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전도의 열매와 결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방해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를. 그러는 바람에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로 피난을 가게 돼. 거의 피난처럼 옮겨가게 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전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 동안만 전해요. 새 안식일이니까 몇 주예요?
맞잖아요. 3주잖아요. 3주. 3주 동안만 잠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또한 강력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결정은 저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의 결정은 당신 우리 기쁨의 교회 와서 앉으세요. 예배드리세요. 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도의 결정은 저 한 문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음 전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영접하여서 그 가정을 모티브로 해서 가정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생겨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우리 말로다가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시청에다가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하니까 이제 시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가둬놓게 돼요. 그랬더니 그 밤에 야손과, 아까 야손이라는 인물이 가정교회라 그랬잖아요. 야손과 더불어 함께 했던 어떤 일련의 무리들,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돈을 모아서 보석금을 시청에 내게 됩니다. 시청에. 보석금을 냈더니 구류를 풀어줬어요. 방면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여기에 내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바로 그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고린도에서 이 정도 있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방금 했죠. 자,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야, 데살로니가서는 얼마 동안 있었어요? 3주. 근데 고린도에서는 얼마 동안 있어요? 1년 6개월을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있던 거예요. 몇 주예요? 1년 6개월, 상당히 긴 기간이죠. 70주가 넘는 시간을 그가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상주하게 됩니다. 앞서서 3주 동안 그랬더니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에 있지만 자꾸만 어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양육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가정교회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르죠. 디모데야, 가서 좀 형편을 알아보고 오너라.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복음 전에서 세웠던 그 교회 있잖아. 너가 가서 좀 어떤지 좀 가서 알아보고 와. 디모데가 심부름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서신을 기록해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편지인 겁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근데 이때가 몇 년쯤이냐면 이제 AD 50년에서 51년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의 기록 연대가.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게 AD 30년 어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3세를 사셨으니까 BC 3년 4년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 주변에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돌아가고 계신단 말이죠. 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 지가 2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예수님은 언제 온다는 거야? 예수님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의심들, 혹은 자기들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질문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1장부터 3장 사이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린다 라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했던 바울의 수고가 어땠는지를, 내가 비록 3주 동안밖에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서는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인데요. 자,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왔다는 말은 뭐예요? 앞전에 이미 한 번 보냈다는 얘기죠. 가서 알아보고 와.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본다고 하니, 아 그렇구나, 내가 너희를 바라는 이 사랑이 나만의 짝사랑이 아니었구나, 너희들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자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지금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던 우리,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8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 목회자로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느껴지는 이 대목이 여지없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됐던 구절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살았네. 마음이 평안하군. 그렇게 염려했던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음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이젠 내가 살 것 같아. 이젠 살 것 같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동일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른 기쁨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 박은 나무가 되어서 잘 박힌 목화같이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는 것, 그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 지체가 믿음 안에 든지 서 나아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를, 목회자로서 졸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한 이들을 향한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는데요. 3장 10절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마주하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4장과 5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요런 내용으로 좀 있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어. 내가 너희에게 차마 그때 다 말하지 못한 거 있잖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다 말하지 못했잖아. 이 부족한 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기를 원해. 그래서 추가적인 기록 내용이 4장과 5장인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상당히 실천적인 국면이 많이 있어요. 4장과 5장.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개인의 성적인 순결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 서로 깊이 사랑하라.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에 관한.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견해, 바울의 종말에 관한 견해가 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구별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동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깨달으라.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도 궁핍함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자기 손으로 노력하여 일하지 않은 경우에.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 일하지 않아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조용히 일해라. 투정 부리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이 너의 생업이라면
우리는 직업 소명을 받습니다. 직업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업 가운데에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맡겨진 그 일에 조용히 너희의 일들을 하거라. 그리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 이유가 뭐예요? 외인에 대해서 우리를 단정하게 보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구절도 있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성도가 살아내는 삶의 거룩함을 구별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덧붙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대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야, 그렇죠. 앞서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나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내가 위로받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4장, 5장 본격적인 가르침에 들어가서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잘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한다 그래요. 주마가 편이라 그랬죠. 그렇죠? 달리는 말 채찍질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조금 더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종말과 연결되어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서의 그러므로 결론격이고 아주 실천적 메시지들로 역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많지 않은데 이 구절 안에는 12절부터 15절 사이에는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특히나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서로 화목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런데 이 화목이 무엇이냐, 어떤 실천 속에서 이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자, 여러분들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게으른 자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당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손으로 일한 것으로 사셔야죠. 게으른 자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 엎드러진 자, 무너진 자, 물처럼 녹아진 자 잘 격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참 메시지가 게으른 자에게는 견책, 잘 가르쳐서 그로 일하게 하고, 그러나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는 어떻게? 잘 위로하라는 거죠. 잘 격려하라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하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참어. 무엇을 위해서죠? 서로의 화목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시작.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사실은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하잖아요. 참으라 이 말이에요. 참으라. 무엇을 위해서?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이게 또 높은 가치라는 거죠.
내가 말을 내어서 그 사람을 한마디 딱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그 말을 참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더 위의 가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위해서, 그렇죠? 내 말 한마디, 내 짧은 눈총 한마디에, 눈총 한 발에 저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참으라고 말하잖아요. 인내하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그러나 예수는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다른 지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만큼 힘든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큰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참아주라, 인내하라, 받아주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이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참아주고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해야 할 지체들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공동체의 화목과 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은 반대로 혹은 나의 어떤 말과 혹은 나의 어떤 행함 때문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방해하거나 거치는 돌로서 내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각자의 소위를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서로 화목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위해서 서로 깊이 오랫동안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말씀 받습니다. 시작.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노래도 있어요. 아세요? 노래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한때는 이 메시지들을 이거는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닐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정말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좀 깨달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을 실제적 가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정신적 가치, 조금 더 이렇게 철학적 가치, 그런 것들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바울은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우리 신앙의 시금석, 기준되는 기준점과 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래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자, 기쁨을 말할 때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쉬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할 때 범사에라고 계속 앞에다가 단서들을 붙여주고 있어요. 이 말을 과연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는다면 인간적인 나, 인간적인 조영빈 그 자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면 저 말씀 녹록치 않다고요. 우리 삶에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 되고 싶고, 여러분들 갖고 싶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그거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나는 이상하던데, 다 비껴가던데. 저 다 비껴가더라고요. 이 말은 나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는 이것은 너무나 실제이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실제로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은 개역 한글판을 가져왔어요. 제가 우리 옛날 번역이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말씀에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단서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시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시로. 자, 무시로가 뭐예요? 나우나의 그 생각나십니까? 무시로는 이제 계속 이제 슬퍼하라, 괴로울 때 눈물 흘려라 그 얘기인데, 그 나우나 씨 얘기는 무시로란 뜻은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성도가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성도에게는 때를 정해놓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기도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기도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역시나 에베소서도 바울의 서신이죠. 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가 지금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로, 시간 정해놓지 않은 채로 너희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이 무시로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삶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조건의 결과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 이전의 선행가치예요. 다시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어떤 조건이 됐든 안 됐든의 결과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결과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조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이게 여의치 않고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괴롭기도 그지없어요. 또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쁨, 감사, 간구구나, 기도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좀 생겨도 괜찮아요. 학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인내의 수고를 한참 하고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너 괴롭니?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로 와서 기도해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일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시나요? 무엇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려주고 계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뭐라고요? 기쁨, 감사, 그리고 간구, 기도하는 삶. 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게 지금 15절부터 22절 읽었죠. 그런데 우리 앞서서 읽었던 16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있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16절 항상 기뻐해 에서부터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너희가 버려야 돼 라고 하는 데까지가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16절이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한 문장인 걸 이제 구별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앞서서 우리는 세 개로만 정리를 했어요. 자, 설교하려고 하니까, 적용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로 제시를 드린 거예요.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세 개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뭐가 더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되어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로 존재한다.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겨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들리시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그 좋은 것을 취하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을 취하고, 이 표현은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멀리해라. 멀리해라. 선한 것을 더 붙잡고, 그리고 악한 것은 더 멀리 버려버리고. 예.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버리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뭐가 선하냐 이거죠. 뭐가 악하냐 이거죠.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를 분별하는 것.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분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릴 땐 잘 모르죠.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철부지 어린아이들 철이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없는 믿음도 때로는 있어요. 그렇죠? 철이 없는 신앙도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깨달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져 있어요. 자라져 있어서 어느 순간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악한 거구나. 이건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어느 순간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서 내가 어느 순간 분별하게 됐다는 게 딱 그게 언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갔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분별하게 되는 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건 이제 에브리를 말하는 거죠. 모든 모양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아멘했지만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여러분들은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앞서서부터 소급해 볼까요? 항상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선한 거 붙잡아라, 악한 거 버려라. 이런 많은 실천의 과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과연 이것이 과연 나 인간으로서, 인간 조용빈으로서 이것이 과연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과제들인가, 완성될 수 있을 만한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열심을 가지고 화목하려고 하면은 되려 속만 상해요. 속만 상해 성질만 버려요. 그렇죠? 예, 성질만 버려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내 정욕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인 신앙이 될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이. 내 열심으로 한다면, 내 열심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선한 것을 붙들려고 하고 악한 것을 온전히 버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인간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해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참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이 구절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저 두 구절은 문법적으로 본다면 24절에 그가 이루시는 것은 분명 23절을 받아요. 23절.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은 1분설,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 구절이 3분설을 주장하는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구나. 그리고 몸이 있구나. 그렇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재림십니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몇 절을? 23절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23절을. 그런데 우리는 더 넓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성도의 거룩을. 성도의 구별된 삶을. 오늘 앞서 언급했던 이 실천적 과제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신앙적인 실천들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선을 따르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늘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드리고 우리의 악을 제하여 버리고 이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할렐루야죠. 너무나 할렐루야죠. 물론 우리에게도 역할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으로 일하라. 일하라. 우리에게도 이 대목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고 넘겨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내 힘으로서는 도무지 이 말씀의 어느 한 실천조차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더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저 말씀 속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활과 삶 중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했다면 내 삶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낙담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루심에 여러분 좀 더 맡기시면 안 돼요? 좀 더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나의 어떠함이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의 거룩과 실천들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거룩하게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우리가 낙심될 게 없어요. 시험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께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더 맡겨드립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인 거죠. 아멘. 자,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시작. 나의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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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처럼 말씀으로써 이처럼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간구를 오늘 맡겨 드리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진데 우리의 삶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